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는데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께서 맺혀주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을 많이 써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적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여 이런 열매를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큰 일을 행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 이런 사람이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여러분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부족하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와, 그렇죠?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성경 그게 아니에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여러분이 저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그렇죠?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이 갑자기 중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온다던가, 우리 선교지에 가끔가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머리에 샴푸가 있고 지금인데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황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적도 있고, 또 책을 열심히 읽는데 갑자기 불이 꺼진다던가, 아니면 요새 또 우리가 월드컵도 분위기 아닙니까? 막 지금 열심히 그 월드컵 중계를 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이것 좀 버리고 와, 이런 걸 한다든가 그러면 오 마이 갓, 제발 다음에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게 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나를 또 성가시게, 하여튼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행동, 그런 것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꾸 먹기 싫은데 먹으라 그러고, 여러분들 자녀들 가끔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냥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어, 이거 먹으라 그러면 싫어 또 먹어, 싫어. 그래서 막 짜증을 냅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인내심, 그렇죠?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은데 가 있어야 돼요. 또 말하기 싫은데 말을 해야 돼.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열받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잘 견디는가,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약속 시간과 장소 딱 해서 그 시간에 딱 나갔는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열을 받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막 뚜껑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인내심으로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느냐, 우리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인내라는 단어가 그리거로 하면요,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마크로투미아. 근데 이 인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서 인내라는 단어를 만드는 거야. 마크로. 우리 경제학 공부하신 분은 마크로 이코노믹스,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마크로는 큰 거, 긴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크로, 그렇죠? 큰 거, 긴 거. 그리고 투미아는 뭐냐면 고난, 서퍼링이에요. 그럼 인내는 뭐냐? 오래 고난을 받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와, 오래 고난 받는 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은 참을 수 있어. 조금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누구를 받아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오니까 남을 용서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 인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언젠간 이게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끝까지 참았는데 마지막 그거 하나를 못 참아서 그냥 소리 질러대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내심은 성령께서 맺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서퍼링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볼 적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인내가 성령이 맺혀주는 인내인가, 그렇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교원에 나온 것처럼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가 바라야 하는 인내의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아수라는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노예 생활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막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실 때까지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장차 북이스라엘은 300년 동안, 그리고 남유다는요 한 400여 년 동안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서, 그렇죠? 17권이 있는데 그 중에 17권 중에 16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름이 2번 나와요. 근데 그 16권 그 선지자 이름 중에서 13명이 쓴, 그렇죠? 그 선지서는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서 너희가 돌아와라, 우상 숭배 그만두어라,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두 주가 아니에요. 한두 달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300년, 400년 동안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그 기다림은, 인내하심은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환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 시편 86편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며 300년 400년 동안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실까? 그 답이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고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얻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300~400년 기다리시며 선지자를 보내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신 걸 보니 하나님 바로 이 부모의 심정, 그 어미의 심정으로 그들을 키우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지만은 또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리닝스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했는데 하여튼 글리닝스가요 우리 인내심을 키우는 것 같아요. 인내심. 왜냐하면 월요일 화요일은 좀 90도 95도였는데 수요일서부터 막 100도 다 넘었어요. 100도 넘고 막 그러니까 그
쫙 밑에서 그냥 과일을 이렇게 뒤집고 또 뭡니까 그 기계가 돌아가는데 거기서 뭡니까 그 기계를 하는 그 인내심의 인내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사역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 17명이 모여서 간증 쉐어링했어요. 요번에 이렇게 글리닝스 섬기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한 분이 뭐냐면 목사님 그 기계 돌아가는데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그만둘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래도 자식 키우는 것보단 쉬워서 견뎠습니다. 와, 전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식 키우는 것보다 쉽다. 자식 키우는 것도 이겨냈는데 이거야 뭐 이 정도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쩌게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냥 젖을 먹이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지만 또 말 안 듣고 삐죽삐죽하고 뭐 사고치고 다니고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뭡니까 용서해주고 또 학교 보내주고 학교에서 또 뭐 권총도 차고 오고 권총 F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와도 또 그래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뭐 얘기도 해주고 와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부부관계도 여러분들 저도 이제 금년에 25년 부부생활하지만은 진짜요. 진짜 안 고쳐져요. 제가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가 제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미스를 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변하겠지.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 어르신들 막 50, 60년 사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내하면서 부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기다려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300년, 400년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인내는 바로 부모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그 인내심, 부부의 인내심, 서로를 기다리는 그 인내심, 그 인내의 열매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그래도 인내심이 꽤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신 분들 아직 그 정도까지 다다르지 않았으면 아직 부족한 겁니다. 거기까지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친구들 나랑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 인내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의 가운데 관계 속에서도 그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내를 성령을 통해서 길러주시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길러주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심을 길러주십니다. 우리 교원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어려운 그 일들, 문제들, 때로는 우리 육신의 고통과 아픔, 그렇죠? 때로는 뭡니까? 자녀들이 사고치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심이 자라나는 거예요. 인내심. 우리가 세코야 파크라든가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 이런 데 가면 그 엄청난 나무들 있잖아요. 막 열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둘러도 그냥 못할 정도로 큰 나무들. 그 나무들이 뭐 100년, 200년, 500년 막 그렇게 자란 나무들이거든요. 비바람 다 그래서 이겨내므로 그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실에서 자란 식물들은요, 비바람 한번 보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클링스폴드 항구에 우리 애들이 좀 몇 명 한 8명 간 것 같아요. 8명 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이번에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애들들이 진짜 다 어른들과 같이 똑같이 봉사를 했어요. 예전에 좀 어렸을 적에는 뭐 그냥 한 10분 하다가 피곤해 가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다 같이 했어요. 애들도 같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뭐예요? 돈 주고도 하게 하라 이거야. 돈 주고. 진짜 그 말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돈 주고 클리닉스 가서 애들 고생시켰어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근데 이 고생이 앞으로 얘네들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적에 큰 인내심을 바라는 미끄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 보내는 이유예요. 여기서 애들이 무슨 고생합니까? 냉장고 문만 열면 음식이 있고, 엄마 아빠 옷 사주는 옷 사주고, 신발 사달라는 신발 사주고, 뭐 학원 달라는 학원 보내고, 애들이 고생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좀 보내세요. 그래서 고생 좀 팍팍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뭡니까? 인내심을 좀 찔러서 성숙한 자가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꼭 도와야 되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심이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고난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아는 예수님 빼놓고는 아마 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를 쭉 읽으면요, 진짜 우리가 너무 마음이 그냥 찡하고 어떻게 이런 있던 고난을 받을까, 그렇죠?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10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10자녀가 하루에 다 죽어버립니다. 하루에 다 죽어버려요. 나중에 꼭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데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다 그냥 쌍그리 다 가져가 버렸어요. 플러스 이 욥의 몸에 뭡니까? 그런 병이 걸리고 질병이 걸려갖고 몸에 막 헌대가 나고 기아장으로 박박 끓고 육신의 병 갖게 됐어요. 또 부인은 그 욥에게 와가지고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욥이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새 친구가 있는데, 새 친구 뭐냐면, 욥아,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심판을 받는 거야. 빨리 그 죄에 회개하고 광명 찾고, 너 그러지 않으면 너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된다 하면서 그 욥을 뭡니까? 이해하고 들어주기보다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다라고, 망한 거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을게요.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욥이 당한 아마 그런 환난을 당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마저 네가 죄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정죄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몸에 슬퍼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가만히 보면 이 환난 가운데 입으로 범죄치 않고 떠나지 않고 팽개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니까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인내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잘 모르면서 내가 잘났다고 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깨달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은 그런 엄청난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확실히 압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걸 주장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퍼펙트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였습니다. 내가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제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다 어려움을 당해요. 여기 어려움을 안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좀 약간 크고 적고 뭐 그런 차이지 다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오늘의 고난을 웨이스트하지 마시고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매달려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아는 그런 귀한 믿음과 그런 인내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심을 키워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내심을 키워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죠.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은요,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 자녀들, 우리 형제들 될 수 있고요. 이 모든 사람 안에는요,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사람도 되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되고 모든 사람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오래 참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뭡니까? 우리가 전혀 맞지 않고 우리를 바더하고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신 거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요? 인내심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발휘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가끔 함부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 할 말 자기가 다 하는 거. 자기는 할 말 다 했대.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얼마나 상처가 돼요. 에? 나는 할 말 다 했어. 이게 맞는 거야. 남은 생각도 안 해. 앞뒤 뒤에서 소문내는 사람도 있어요. 소문내는 사람도 있어요. 배려하지 않는 행동, 얌체짓하는 자들, 자신이 지금 현재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내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또 목장 식구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 그래서 목장에서 진짜 목장에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잖아요. 끝까지 그 말을 들어주고 때로는 똑같은 문제를 매주 갖고 와도 들어주고 속으로는 왜 그 문제 해결 안 됐어? 왜 해결하면 되잖아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목장 10여 년 하다 보면 다 이런 거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학교 직장 동료가 있고 사업 파트너가 있고 뭡니까? 학교에서 자녀들의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은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5장 41절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죠? 우리 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막 바다 오리 가자, 막 심리 가자 이런 사람이 같이 또 걸어가지고 뭐요 원수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뭐요 그들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적에 첫째,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 사람을 받아주려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저 사람 미워 죽겠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진짜 그냥 하나님 저 사람 그냥 축복합니다. 그냥 한마디 기도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내게 믿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드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 생각은 저 사람 꼭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적에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인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적에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드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죠? 그럴 적에 주변 사람들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심을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환 3번 보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앞에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13장 4절 사랑은 뭐로 썼어요? 오래 참고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놀랍죠? 예? 사랑의 첫 번째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습니다.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랑의 열매는 사랑 따로 뭐 인내 따로 뭐 화평 따로 뭐 기쁨 따로가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동시에 이렇게 쭉 같이 자라는 거고, 사랑의 열매가 자랄 적에 인내의 열매도 자라게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뭡니까?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참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뭐 답은 간단하잖아. 눈에 뭔가 씌울 적에 그때 결혼하는 거다. 그러기 전에는 이게 힘들어. 다 보이니까 뭐 좋은 점 나쁜 점 다. 근데 눈에 딱 씌우면요, 이 사랑이라는 게 딱 씌워버리면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이게 싹 없어지니까 이제 그때 와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만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도 내가 속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이게 뭐가 씌워야 돼야 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씌워질 적에 우리는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의 삶을 주장할 적에 하나님의 인내, 그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개가 병이 낫고 누가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이런 기도 안 하시고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그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첫사랑을 버렸구나.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의 삶을 주장할 적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뭐니까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그렇죠?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성령이 오셔갖고. 근데 계시록에서 뭡니까? 너희가 이 사랑을 버렸구나. 너희가 이거 버린 거 어디다 버린 거라. 너희가 좀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인한 아가페 사랑이 충만한 적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 여러분들 너무 인내 못해요? 조그만 것도 막 화내고 그럽니까? 시정냅니까? 짜증냅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하시고 저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던 일을 너희가 계속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참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 진짜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는구만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시기질투하고 진짜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만요 하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잠깐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에 순종하여
성령 열매, 인내 열매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